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전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가 모여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에게 물을 먹이니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 위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나. 내가 다 보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물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저는 1998년 9월 1일에 그 의정부에 있는 그 306 보충대로 입대를 하였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많지는 않은데 한 가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제 입영식이 끝나자 앞에서 이제 입영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런 멘트가 나왔는데 조교들이 저를 비롯한 연병장에 있는 그 입대자들을 인솔하여서 연병장 앞 뒤쪽으로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인솔자의 말투가 당연히 군이니까 이제 군인 말투였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었고 이 정도면 군생활 할 만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따라갔습니다. 근데 연병장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어떤 건물이 있었고 그 건물을 딱 끼고 도는 순간에 그때부터 생전 처음 듣는 욕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생전 처음 듣는 욕을 그때 거기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얼차리를 주기 시작했죠. 근데 거기는 천국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3일 있다가 이제 연천으로 신병교육대로 이동을 했는데 신병교육대 가니까 이제 점점 이제 훈련이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대 가니까 신병교육대가 또 천국이었구나. 점점 더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만일 입영식 하기 전부터 말이 거칠었고 시작하자마자 높은 강도의 훈련을 실시했다면 중도 포기자가 속출했을 겁니다. 아마 저부터 탈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베델을 출발하여서 하란에 도착하여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군대로 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입영을 하고 나서 그 건물을 끼고 돌기 전까지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147세에 죽게 되는데요. 그 나이에 죽기까지 믿음의 족장으로서 세움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계속해서 받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다양합니다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겁먹은 야곱을 달래가면서 그 야곱에게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훈련은 이 담대함을 가졌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훈련이 시작되어지는데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을 직접 느끼게 하고 고치게 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겁먹은 야곱을 달래서 앞으로 더
빡센 힘든 훈련을 받게 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 단계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현대판 야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대처 방법이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는 야곱과 너무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을 다루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을 다루고 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하란까지 앞으로 900km나 더 가야 합니다. 힘든 여정이죠. 그 대장정을 위해서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는데요. 먼 길을 가야 하는 것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길에는 많은 위험도 도사리고 있고 또 하란에 가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 떠나는 이 여행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본문 1절은 이러한 야곱의 발걸음을 길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구약에서는 여기에서 유일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해석이 어려운데요. 16세기 신학자 스포르노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결단과 확신 속에서 발걸음을 옮겼다. 굉장히 좀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불안해서 왔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났다는 것이죠. 베엘세바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발걸음도 한결도 훨씬 가벼워졌을 겁니다. 자, 그렇게 떠났는데 한 달 정도 약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하란 근처의 어느 우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세 그룹의 목자들과 양떼가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에 의하면은 야곱은 목자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하란에서 온 것과 외삼촌 라반을 잘 알고 있다는 정보와 그리고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극 중에서 배우가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요. 주인공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저는 그런 장면 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은 저 사람이 저기서 식사하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 시간에 특히 귀신같이 알고 찾아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또 던지고 또 나와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많은 식당이 많이 있고 또 사람들마다 식사 시간이 제각각 다른데 어떻게 타이밍을 저렇게 정확하게 맞출까?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진짜 그 일을 몰라서는 아닙니다. 이미 드라마 작가가 다 그렇게 짜놨잖아요.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저게 현실이라면 과연 가능할까입니다. 현실이라면 가능할까? 드라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야곱이 하란에서 온 목자들 만나는 장면이 이와 같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별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오늘날과 그 당시에 문화적, 시간적인 차이를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네, 그렇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와 지금의 문화적 차이, 시간적 차이를 생각하고 본문을 대한다면 사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첫 번째, 야곱이 이 우물까지 찾아온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오늘날과 약 4100년 떨어져 있습니다. 4100년입니다. 당연히 내비게이션 없었죠. 그리고 여러분 지도가 제대로 된 지도가 있었을까요? 제대로 된 지도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도로판에 표지판 없죠. 나침반은요? 나침반도 여러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란은 야곱이 처음 간 곳입니다. 그런 곳을 여러분 한 번에 찾아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여러분 안 놀라시는군요. 한 번에 찾아갔습니다. 하란 근처에
근처에 있는 우물까지 잘 찾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라반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서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하필 그 사람이 라반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대전에서 김서방을 찾는 것과 같은 거죠.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라반을 알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유목민들은 한 지역에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보통 한 3개월 정도 단위로 이쪽에서 양의 풀을 다 먹이고 나면은 옮겨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라반을 찾아간다는 것, 우리가 이런 모든 조건을 생각한다면은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리브가가 친정을 떠나온 지, 야곱의 엄마가 친정을 떠나온 지가 약 100년이 됐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지금 100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리브가의 친정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라반을 알고 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요, 때마침 하필 그때 누가 오고 있습니까?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6절에 양이라고 되어 있지만 10절을 보시면 양떼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의하면요, 라헬이 찾아온 그 시간은 사실 양떼에게 물을 먹일 시간이 아닙니다. 우물에 올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라헬이 오고 있는 거예요. 브엘세바를 출발했을 때는, 이삭의 집을 떠났을 때는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란까지 어떻게 갈까? 또 하란에서 라반을 어떻게 찾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란까지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지금 몸은 굉장히 지쳐있고 피곤한 상태이고요. 집에서 출발할 때 가져왔던 식량도 다 떨어졌을 것이고 먹을 것을 구하며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또한 하란까지 가는 동안에도 이 길이 과연 맞는가? 그런 숱한 고민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야곱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 주인공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저기를 알고 찾아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야곱의 지금 이 일을 보면 어떻게 신기하게 이렇게 딱딱 들어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곱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찾아가는 것, 작가에 의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거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 외에는 오늘 이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비록 야곱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기까지 매 순간 그 걸음을 인도하셨고 외부의 모든 위험 환경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쉽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가 노력해서 만난 것인가요? 아니죠. 자기가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그렇게 해서 라헬을 만난 것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길을 떠나서 길을 걷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라헬을 만난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나그네들을 대상으로 강도를 일삼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란으로 가는 동안에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강도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모든 위험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즉 강도들이 또 맹수들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페르시아 제국 때에 다리오 왕이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누구든지 30일 동안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들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그 칙령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기가 가장 아끼던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졌기 때문에 밤새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다가 새벽이 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빨리 그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그렇게 안부를 물었을 때에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보에 있는 다니엘서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니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로 배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6장 22절 이 다니엘의 대답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사자들을 죽이셨기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막았기 때문에 내가 물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을 굶긴 그 사자굴에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사자가 안 물렸습니까? 당연히 덤벼들겠죠. 그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자신 몸이 상한 것을 볼 때에 쟤들이 당연히 본능적으로 나를 물어야 되는데 물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 그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연이나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날 우리 삶에도 여러분 일어납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느끼지 못했지만 위험한 순간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운전하던 중에 사고를 당할 뻔한 상황에서 피해갈 때가 있죠. 그때 내가 운전을 잘해서 사고가 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 보호 속에도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실수하셨네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도 사고를 나게 하시는 것은 보호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고 그 사고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누가복음 묵상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이러한 굳센 믿음입니다. 야곱이 여기까지 온 과정을 볼 때에 눈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의 눈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모든 환경을 순조롭게 이끄시며 인도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야곱은 정말 강적을 만납니다.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엄청난 훈련을 갖게 되어지죠. 그럼 그 훈련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 담대함이 있어야 그 시험을 이겨낼 것인데 그 담대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인도하신다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이제 이야기하는 사이에 라헬이 이제 우물에 도착합니다. 야곱이 라헬과 대면하는 순간 우리 생각에는 뭐 서로 통성명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할 것 같은데 야곱의 반응은 좀 의아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은요 우물을 막아놓은 돌을 옮기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자, 이 장면에 여러분 특이한 장면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첫 번째는요, 라헬이 지금 양떼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TV를 통해서 베두인족들, 유목민들의 사는 모습들을 보시면 몽골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양떼는 남자들이 칩니다. 소떼나 양떼 가축은 남자들이 칩니다. 그럼 여자들은 뭐합니까? 보통 집안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물을 깃는 것을 여자들이 합니다. 남자들이 주로 목자일을 하는 것은요, 어떤 돌발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처하기 위함이죠. 자, 그렇게 볼 때에 라헬이 양을 친다는 것은요, 오늘 이 시대에서도 특이하지만 그 당시에는 더 특이한 일입니다. 자, 이것은 라반은 나이가 많아서 양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또 그 집에 아들이 없었으며, 뒤에 나오지만 레아는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라헬이 양을 쳤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특이한 점이 중요한데, 두 번째 특이한 점은 베델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는 것처럼 라헬이 도착했을 때에 야곱이 우물을 덮고 있는 그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당시 우물은 성인 남자 3명이 들어야 옮길 수 있는 우물입니다. 그런 큰 넓적 바위로 우물을 탁 덮어놨어요. 무거운 바위로 덮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군가가 그 우물에 독약을 탄다든지, 또는 우물 덮개가 열려 있어서 사람이나 짐승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물 덮개를 덮어놓고요. 자, 두 번째는 누구 한 사람이 그 우물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우물이 있으면은 몇 명이 모여서 우물을 같이 드러내고 같이 물을 먹이고 다시 우물을 덮어놓고 헤어지는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즉 앞에 있는 목자들도 지금 와서 물을 안 먹이고 있는 게 뭐냐면은 라헬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와서 기다리면은 이제 물을 덮개를 열어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라헬이 도착했을 때 자 이제 우물 덮개 엽시다, 그게 아니고요, 자기 혼자서 지금 그 돌을 옮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무거운 바위를 여러분 야곱이 혼자 옮기고 있습니다. 갑자기 라헬을 보니까 눈이 뒤집어져서 슈퍼맨과 같은 그런 힘이 나온 걸까요? 아무리 라헬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야곱이 두세 사람의 힘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처음부터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만일 야곱이 처음부터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으면 굳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이유가 없죠. 더욱이 야곱은 지금 70이 넘은 나이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힘이 생겼는가? 그것에 대해서 베델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증표로 이런 힘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양들에게 물을 먹임으로써 다른 목자들도 자신들의 양에게 물을 먹게 하고요, 그들을 보낸 뒤에 이제 라헬만 남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감정이 이제 폭발하죠. 라헬을 이제 보면서 야곱의 감정이 폭발해서 입을 맞춘 후에 소리를 내어 울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라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처음 본 남자가 갑자기 울더니 입을 맞추고 오늘날 치면 그 이거는 성추행으로 잡혀갑니다. 그런 행동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라헬은 좀 뭔가 상황이 이상하다 싶어서 빨리 집에 가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라반이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 모든 일을 야곱에게 말하며, 천하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기꾼 야곱과 야곱을 능가하는 라반의 첫 만남입니다. 자, 그 자리에서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 경위를 설명합니다. 13절 보시면은 모든 일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자기가 받았으며
또 그리고 라반의 딸들 가운데에 결혼을 해라고 했던 아버지의 당부, 베델의 사건, 그리고 하란으로 오기까지 모든 과정들을 다 설명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라반의 동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동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궁금할 것이니까 어머니 어떻게 살고 계신다 이런 안부 소식도 전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리브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다 했을 겁니다. 야곱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 가정은 힘겨웠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요.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때마다 도우심이 있었고요.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마다 만나게 하심으로써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 더 편안하고 평안하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첫 번째 훈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주님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사실 야곱의 첫 번째 훈련은요, 통과하게 한 것은 자기가 통과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첫 번째 훈련이야.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해서 믿음의 족장으로 세운 밖에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족장이 되기 위한 연단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 훈련을 받기 이전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했죠. 너 왜 기다리지 못하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르쳤느냐? 어차피 너 기다리면 그거 다 네 것 될 텐데. 그런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이 술술 풀려가는 것을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닥치게 될 더 혹독한 훈련을 담대함으로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한 첫 번째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을 우리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을 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길을 좀 되짚어 보면서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들이 언제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떻게 그것을 지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내가 어려움이 있었던 그 순간에 불안했고 초조했고 어찌 해야 할지 몰라서 나도 모르게 한숨만 푹푹 쉬고 입맛도 없고 밥을 먹긴 먹는데 이게 목으로 넘어가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인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염려했던 것 이상으로, 내가 걱정했던 것 이상으로 잘 이겨내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그냥 평탄하게 가면 참 좋겠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은 터집니다. 당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코로나 터지자마자 그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1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 좀 더 지나면 알겠죠. 정말 순적하게 왔구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청년들은 진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분명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선언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고요. 누구보다도 실패의 쓴맛을 본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는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순조롭게 다 이끄셨구나.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다루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오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저걸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 우리는 그 생각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순적하게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모든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신뢰감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훈련을 잘 통과하여 아름다운 신앙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